나폴레옹이 유럽을 정복한 후에 그 기세를 몰아서 러시아까지 진격해 들어가려고 할 때 출정 전날에 이 나폴레옹이 귀족 부인에게 승전의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부인이 인간은 계획하나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성경의 메시지를 전했더니 나폴레옹 황제가 껄껄껄 웃으면서 부인이시여 모든 것은 제가 계획하고 제가 이룰 것입니다. 이런 거만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 말이 있은 몇 달 후에 나폴레옹은 전쟁에서 대패하고 1814년에 퇴위해서 엘바섬에 유배되고 말았습니다. 잠언 3장 5절로 6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인생 살면서 자만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만하면 안 돼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이심을 믿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길을 알려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믿음으로 사세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런 레슨을 많이 듣게 되죠. 우리는 인내를 가지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오직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막상 믿음으로 사세요. 믿음으로 사세요. 이렇게 말을 듣지만 그럼 믿음으로 살려고 한다는 게 도대체 믿음 따라 산다는 게 어떻게 되는 건가? 막상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어떻게 사는 것인지 몰라서 막연할 때가 많습니다. 자, 먼저 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오늘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주 귀한 메시지를 전달받게 되는데 이 믿음을 생활화하려면은 성경 말씀도 듣는 것에서 그치지 마시고 적용을 해야 되는데 믿음도 그냥 막연하게 교회 봉사하고 주일 성수하면 되겠지 이것이 아니라 믿음을 생활화해야 된다는 생활화. 그러니까 믿음을 생활화하기 위해서는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첫 번째 단계는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구체적인 꿈을 꿔야 된다. 세 번째 단계는 기도하라. 네 번째 단계는 신앙을 고백하라.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무슨 바람이 있어야 돼. 간절한 소망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마음속에 어떤 자기 인생 가운데서 어떤 간절한 소망이 있어야 되고 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과 평안으로 마음에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눈에는 아무 증거가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가 안 들리고 손에는 아무것도 잡히는 게 없어도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고백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믿음이 역사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미라클이 일어난다. 이것이 믿음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인생길입니다. 기도의 정의와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3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만큼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핵심되는 말이다.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이 행해야 될 의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 conversation 또는 만남, 미팅이라고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묘사들이 있는데 많은 신학자들은 기도를 가리켜서 영적인 호흡이다. 하늘로 올라가는 사닥다리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고 인간이 공기를 떠나서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듯이 참된 신자는 기도를 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온전한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야, 이 말 들어보니까 이 기도라는 것이 대단하기도 하지만 참 쉽지도 않은 거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고 인간이 공기를 떠나서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듯이 참된 신자라고 그러면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러면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해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아이러니한 게 있습니다. 기도가 중요하구나. 이건 알아요. 기도해야 되는구나. 믿음의 사람들은, 성도는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런 사실에는 공감을 하는데, 자, 그런데 문제가,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인식이 부족하고 공감대 형성이 조금 부족합니다. 기도에는 먼저 죄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외식적인 바리새인처럼 예수님께서 책망했던 그런 내용들이 신약에 보면 많이 나와 있죠. 외식적인 바리새인처럼 자신의 공로를 읊조리는 것은 참된 기도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기도할 때 보면은 아주 그냥 길게 장황하게 그냥 뭐 자기 자랑 다 늘어놓으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도 계세요. 죄의 고백 없이 나의 필요만을 아뢰는 것은 이기적인 정욕만을 충족시키는 기도의 수준에 머무르게 됩니다. 우리는 먼저 기도할 때 내 자신의 허물과 죄악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이렇게 두 손을 깍지를 끼죠. 두 손을 깍지를 끼고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면서 이게 이제 자연스러운 어떤 그 기도의 자세가 됐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특별히 이제 시편 같은데 자세히 이렇게 읽어보면은 그 기도의 기도의 그 자세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형태의 그런 기도의 모습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그 손을 들고 찬양을 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도 나오고, 하나님을 앞에 두고 이렇게 엎드리는 자세로 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도 있는데, 무릎 꿇고 기도하기도 하죠. 여러분들 혹시 그 독립적인 공간이 있다,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조용한 처소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그런 것도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무릎을 한번 꿇어 보시고, 무릎 꿇으면 또 이게 쉽지 않아요. 이 자세가 오래 갈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게 무슨 방석을 깐다든가, 이런 기독교 서점 같은 데 가보면 이렇게 기도할 때 필요한 그런 도구들도 팔고 있습니다. 또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를 한다든가, 손을 들고서 기도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 시편에 나와 있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기도의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에는 죄에 대한 고백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기도에는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하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내가 필요로 하는 그런 요구가 있죠. 나의 요구라든가 소원만을 하나님께 아랜다. 그럼 이게 기도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말하면 어떤 주술적인 차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당 찾아가서 전 보는 사람 찾아가서 돈 주고 어떤 그런 주술적인 행위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성경이 말하는 그 참된 기도라고 하면은 나의 의지와 계획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그것에 나의 육신과 의지를 복종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의 그 자세나 태도는 이전의 부조리한 생활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삶을 한 차원 높은 생활로 도약시켜 나가야 된다.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을 떠나서 일반 그런 인생을 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세월이 흐른다.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뭐 5년이 지나고, 내가 이제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는데 저 친구 10년 전에 만났던 친구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그 인생에 아무런 발전이 없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자신은 예전에는 그 10년을 주기로 해서 이 세상이 큰 그 변화의 물꼬를 튼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10년이 아니라 3년에서 5년이면 완전히 모든 사회 패턴이 바뀌게 되고, 뭐 3년 5년이 아니라 1년만 지나도 이 사회 패턴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 뉴스를 한번 들어보세요. 뉴스를 들어보면은 요즘에 새로 나오는 그 시사 용어들 있죠. 신조어, 시사 용어, 못 알아듣는 말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노력하고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추구하지 않으면 이 사회생활 자체도 쉽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그 믿음 생활을 자꾸 한 차원 높은
영적인 삶으로 끌어올리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무슨 뭐 어디 세미나에 참석을 하거나 특강을 듣거나 그랬으면 더 좋겠지만, 제일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말씀에서 우리가 그것을 찾아야 됩니다. 자꾸 말씀을 읽고 듣고, 또 중요한 것은 암송도 하고 밑줄도 긋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어떤 깨달음을 가지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 더 나아가서 더 중요한 것은 적용입니다. 적용. 어떻게 내가 이것을 생활에 적용해 나갈 것인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내 인생에 적용해서 내가 한 차원 높은 영적인 삶을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도전과 결단이 매일마다 있어야 됩니다. 기도를 오랫동안 하지 못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제가 말재주가 없어서 말을 길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긴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기도라는 이렇게 말만 많이 한다 그래서 의미 없는 말을 가지고 막 기도하시는 분도 있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굉장히 그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실생활에서 기도의 내용을 실천시키고자 하는 이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많이 했는데 뭐 산기도도 가고 뭐 금식 기도도 남이 한다 그러니까 쫓아서 며칠 동안 뭐 금식 기도도 하고 뭐 할렐루야 뭐 은혜 받았다 그러면서 막 룰루랄라 막 무슨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의 내용을 실천하고자 하는 그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 자기가 말한 그 기도에 대한 그 책임의식이 필요합니다. 참된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죄에 대한 고백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근데 맨날 죄 고백만 하는 사람, 기도시키면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자기 죄에 대한 죄 고백만 하는 사람, 이것도 사실은 문제예요. 참된 기도를 했다 그러면은 그 기도의 내용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적인 결단과 책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기도를 하면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을 전해야 되겠구나, 이런 각오와 다짐을 해야 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7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사람들은 물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되어 있나니, 기도가 없는 삶은 물없는 샘과 같습니다. 기도가 없는 삶은 물없는 샘이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옹달샘도 있고 산 같은 데 가면 그 약수터라고 그래서 이렇게 물이 나오는데, 샘에 물이 없다. 그건 뭔가요? 안고 없는 찐빵인가? 제가 그 단팥빵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안고를 단팥을 이제 안고라고 그러죠. 예전에는 안고라고 그랬는데, 단팥빵에 단팥이 없다 그러면 뭐 아무것도 아니죠. 생명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물 없는 샘, 이거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기도가 없는 삶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기도가 없는 삶은 물 없는 샘과 같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무엇을 기도하느냐에 있습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아직도 받기만을 바라는 이 초보적인 기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 뭐라고 기도해요? 기도할 때 계속 달라는 기도만 하잖아요.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겸손한 죄인의 모습으로 서서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런 기도의 내용이 우리 입술에 있을 때, 우리가 말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된다. 참된 기도가 된다. 이 사실을 알고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란 하나님과의 대화다. 기도란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영적인 호흡이다. 하늘로 올라가는 사닥다리다. 참된 신자가 기도를 하지 않고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죄에 대한 고백을 기도로 하나님께 고백해야 된다. 또 기도에는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된다. 기도가 없는 삶은 물 없는 샘과 같다. 기도할 때 받기만을 바라는 초보적인 기도 단계에 머물러 있지 말아라.
겸손한 죄인의 모습으로 서서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자,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참된 기도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주님이 주시는 귀한 메시지를 통해서 삶의 변화를 다짐하는 기도를 하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